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온종일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메뚜기에게 되물었습니다. 내일이 뭐야? 메뚜기는 고민하다가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것이 내일이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메뚜기를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놀렸습니다. 그 후 메뚜기는 그때의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고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했고 개구리에게 되물었습니다. 내년이 무엇이야? 개구리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게 내년이라며 설명했지만 메뚜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놀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직접 겪은 후에야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경험은 사실상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모르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현실이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현실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에 머무르면 현실이 자신의 참된 현실이 된다. 꿈을 꾸어라.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현실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현실이라는 것, 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에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 사람 안에 머문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 생각의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본 것을 다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인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지하고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또 배우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참된 현실로 받아지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왜요? 늘 반성을 하죠. 이런 일을 행했으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고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든지 조선 왕조만 보더라도
늘 답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흡사 다람쥐 책받기 돌듯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경험하고 현실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경험할지라도 그 경험은 사실상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즉 어렸을 때부터, 태에서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함들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됨에 불구하고 자신이 그 창조주의 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만물의 영쟁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상 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그러니 늘상 그러니 하나님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사실은 만들어 버려요. 이게 사실은 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의 기독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던 것들을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좋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를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세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되는 게 그게 세가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세를 확장하는 것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여의도 광장에 모이자. 우리 광화문에 모이자. 우리 잠실 운동장에 다 모이자. 기도 대성회, 부흥, 부활절 대성회 그렇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이 정도는 불러야지 들을만 하네 라고 하시면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한순 써맡은 목사님들은 어깨에 정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자리에 가면 좀 이렇게 와, 우리 기독교가 역시 이거지 하면서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골고다 형상을 한 교회당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포모앉는 형상을 하는가 하면 아무튼 교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교회가 멋있습니다. 교회를 들었으면 들었으면 순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포근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을 또 답습해 갑니다. 그래서 그거 눈에 담고 우리도 나도 이런 교회 건축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종교 부지를 꼭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이상한 데 교회를 지으면 또 싫어해요. 방역 수칙 지키면 좋아하듯이 법 잘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도 우리 교회는 이렇고
또 방역수칙도 잘 지킵니다 하면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주일날 종교생활 하러 왔다가 그냥 하나님 좀 찾고, 하나님 우리 왔어요 눈도장 찍고 가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전도 대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를 합니다. 막 사람들, 뭐 유명한 뭐 연예인들 중에 뭐 이렇게 좀, 요즘은 제가 이제 그분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김수미 씨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이제 전도 집회에 많이 초청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예인도 예수를 믿어? 그럼 한번 나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데, 내가 예수 믿었다면 아무도 뭐 그런갑다 하는데 연예인들이 예수 믿었다면 왜 그렇게 모이는지. 들어와서 내가 BTS를 한번 초청할까? 아무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모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하면 또 결신을 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났다 하면서 또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형편을 아셔서 다 감찰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많이 모여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또 좋은데 훌륭한 데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막 이런 양 한 마리 찾기 운동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99 양보다 한 마리 이런 양을 더 찾으신다. 그 한 마리 찾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꼭 한 마리 더 데리고 온나. 그러면 그 양을 위해 천국 잔치가 벌어지니까 하자 하면서 그 이런 양 찾기에 혈안이 되어 찾아다닙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흡사 하이에네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이에네가 사냥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들소떼들을 이렇게 늘 관찰합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이탈된 자라든지, 그리고 힘이 없는 들소들을 이렇게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문제가 있는 소죠. 그럼 그 소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막 간죽간죽 돼가지고 한 방에 안 죽입니다. 계속 물고 몇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들소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태신자나 정해놓고 끊임없이 글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막 그러면서 뭐 요즘 뭐 VIP라고 하나요? 그래가 막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딱 옵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든지 아픔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좋은 모습 다 보여주고 같이 교회 가자. 교회의 바운다리에 들어오면 또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보통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 행하고 있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잘해서 복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로 3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고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우입니다. 호라우. 여러분, 호라우가 그냥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는 것이 호라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쭉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딱 던지는 게 너는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무리를 걷는 모습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본 것이 호라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표면적으로 보고 있다. 나를 예수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모세와 같은 대선지자, 자신들을 이끌 어떤 그런 영도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내쫓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본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조경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적계 표적으로 믿지 않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쫓아갑니다. 야, 진짜 뭔가 있는갑다. 저 사람 뭔가 능력이 있네라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자들, 나를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절대 내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엑소 에크발로 절대 밖으로 내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6장 말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1절부터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곳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들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설명을 드리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인 은혜,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해도 불가하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큐온데요. 헬큐온데요. 이 말이 잡아 끌다라는 뜻인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끝이 올리는 겁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뭐 또 적당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뭐가 하나님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것입니다. 못 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의미는 원어로 보면 스칸달리조인데요. 이건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강의할 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난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남편이 6명의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칠로서 바라볼 때 참된 7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며 바라보면 내 남편이 처음에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5이 있다잖아요. 복도 많아요. 5명의 부인은 남편을 거느리고. 근데 이 5이 누구냐면 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이게 5 남편입니다. 성경에서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호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의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늘 예배하기 전에 하는 그 고백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나를 볼 때 육으로 보냐? 내가 지금 너희들 이끌 영도자로 보느냐? 그건 무익한 거야. 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야. 그 여인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나를 육으로 보면 안 돼. 진리로 봐야 돼.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군요.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볼 때도 영으로 봐야 되는군요. 진리로 바라봐야 되는군요. 하면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참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죠. 근데 그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예수를 육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육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유. 예수는 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는, 진리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로서 다가와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전도지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앉혀놓고 전도왕 티코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절대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게 두 정인이에요. 두 정인, 두 나무. 이게 무슨 이만희가 하는 얘기, 정명석이가 말하고 누구야 문선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두 정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와 나, 이 두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하나이면서 두 증인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혼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성도의 부름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사람 모아놓고 막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촛불 집회하듯이 데모하면 하나님이 진짜 와 역시 많이 모였네 들어줄게 혹은 알았다 해줄게 아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39절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린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도 다 살리고 우리 형제들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갑니다. 근데 이놈이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은 육으로 보면 다 죽지만 질로 보면 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린다라는 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폴룸인데 이건 진멸하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다 진멸돼요. 버려집니다.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은요. 이게 막 그냥 우리가 거지처럼 버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선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그 얼굴을 어디에 비추냐면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아니스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살리심.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두 정인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 헤메라입니다. 에스카토스가 그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한계, 마지막 그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헤메라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 낮이에요. 한 낮. 12시간을 가리킵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막 진짜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낮으로 살아가는 그 날입니다. 성도들은요, 항상 낮에 있어요.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헤메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 가운데 쭉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옷.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런 뭐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여러분 다 낮입니다. 낮.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낮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를 하느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아폴룸이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딱 안아서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시면 돼요. 자,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만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오늘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은 오직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라 함은 그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돌고 돌아, 어떻게 기가 막힌데요.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돌고 돌아 이병영 집사님을 다시 만나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돌고 돌았네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한순간 한순간이 배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옛 언약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 언약으로 이끄실 때 인간들은 항상 그것을 율법으로 바라보고 참된 남편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남편과 같은 이끌어주는 역할을, 그러한 역할을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 하시면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 새 언약을 우리 속에 담으시며 자신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요. 그게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그런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 삶이라는 것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저희들의 삶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우리를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